우리가 지난주와 지난 두 주와 또 오늘 다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꼭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도 예외가 없어요. 이 부분은 복음서 4개가 다 예외 없이 똑같아요. 모든 복음서가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이렇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성경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로 끝이 나고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십니다. 또 이 400년 동안에요,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뚝 하고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게 하신 게 아닙니다.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항상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좀 다시 이야기해 보면,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분명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는 거죠. 어떤 준비를 도대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만의 일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오셨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항상 우리 몫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만 너희들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무엇 해야 되냐는 이 질문에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대단히 정확하고 굉장히 실제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해석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옷이 두 벌 있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진짜 시골 마을에 갔어요. 거의 초창기에. 제가 선교 갔을 때가 한 2007년만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아주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화전불락이에요. 전기 안 들어오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신발 없는 애들은 태반이에요. 맨발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은 태반이고 위에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바지를 안 입었어요. 그런 애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애들은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입고 빨개 벗은 채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빽빽하게 걸려있는 옷장 앞에 서가지고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말은 옷이 쭉 걸려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잖아요. 오늘은 뭐 입을까? 아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빽빽하게 걸려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요. 신발 한 켤레가 없어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몸 하나 가릴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는요, 여전히 이렇게 지독한 가난이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이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가난에 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셨다라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 가난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가난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난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인류학자나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난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개념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 가난의 개념을 알고 이집트에서부터 알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기원전 3000년에도 가난은 존재했던 거예요. 자, 가난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이집트 문명 속에 존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의 문명,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요, 인간을 7단계로 등급을 나누어서 본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는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고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 이게 1등급이에요, 1등급. 2등급은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 3등급은 각종 신을 모시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4단계는 상인.
5단계는 농민, 6, 7등급은 노예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이집트 문명이 인간을 이렇게 계급화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부터 자칭 신의 대리자들이 막 등장을 한 거예요. 고대에는 늘 종교적 권력이 곧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집중이 생기면요, 당연히 계급화되죠. 그리고 언제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누가 누립니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역사 가운데서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온 거죠. 자, 우리 잠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계급이 생겨서 그 계급이 생김으로써 물질과 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인류 문명의 최초로 계급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은 종교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가난은요, 종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이 계급화를 막으시려고 굉장히 고심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종교가 가장 강력한 권력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가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면요, 당연히 많은 권력, 가장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심하셔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민수기 18장 23절로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이집트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사제 계급이 높은 계급인 거예요.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급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에게 줄 유산 따로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재물의 10분의 1 그거 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강력한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을 계급화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 위에 군림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급화를 막고 가난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건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계급화된 세상에 살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 질서에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뭘 만들어요? 종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치를 또 마련을 하세요. 안식일에 쉴 때 너희만 쉬지 마라. 종들도 같이 쉬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장치를 마련하시냐면, 이게 한 번 노예로 살면 평생 노예, 거기다가 이게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될 것 같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심하시고 뭘 만드시냐면 희년을 만드시는 거예요. 희년.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 41절. 자, 시작.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이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종들을 다 풀어줘라. 자기 유업이 있는 땅으로 다 가게 해라. 계급화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일이 없도록 아예 왕을 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급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계급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막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은요, 그 이유를 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계급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정말 비웃듯이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권력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차라리 이럴 거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왕이 있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그래서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종교의 문제가 계급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유대 사회는 대제사장들이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또다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차라리 왕이 있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요. 그들이 그냥 왕을 바란 게 아닙니다. 이젠 누굴 원해요? 메시아를 바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 거죠. 정말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계급화되는 것을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들이 계급화되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모든 계급과 권력의 상식을 부수시고 가장 낮은 가축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가장 높은 신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모든 권력의 상식을 부수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급을 나누는 비참함의 역사를 끊어내시고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노력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께서 인간의 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그 비참한 역사를 끊어내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노력을 비웃듯이 여전히 인간의 급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 거느리기 좋아하는 거, 누군가가 내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 계급화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네, 내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거, 여러분, 계급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일반 성도들은 뭐 아무 데서나 커피 마셔도 괜찮고 중직자들은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눌 이 방 따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계급화하는 거예요. 직분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거, 그 직분을 계급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집이든 차든 옷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돈으로 나를 치장하는데 몰두되어 있는 거, 이거 계급화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계급이 다르다. 나는 당신과 같지 않다. 당신처럼 낮은 계급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급을 나누는 행위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여라. 그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옷이 2벌 있으면 1벌을 나누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여전히 가난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눔이 없고 그저 인간의 급을 나누는 행위에 동참하는데 급급하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삶의 준비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계급화를 막기 위해서, 가난을 막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은 몰라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가난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의무를 좀 다 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당 뒤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보낼 물품과 그 다음에 아동복 100벌 정도가 저 박스에 딱 담겨져 있어요. 이 아이들 옷은요, 여러분의 피 같은 헌금으로 구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피 같은 헌금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어떻게 그 돈을 벌어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고생을 하며 살고 계시는지,
때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피 같은 돈입니다. 사람들이 지출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번 달은 출혈이 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진짜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몸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돌려받으려는 마음 없이 내 피 같은 돈을 나눈다는 것은요, 내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내 작은 살점 하나 딱 떨어져 나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거를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망설여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계급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하려고, 우린 좀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는요, 기쁨의 신비가 있어요. 세상에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같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만 이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 역설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높은 신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다는 성탄 그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역설이셔야 돼요.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내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계급을 향하는 삶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의 날입니다. 이 역설의 신비를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